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찌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민이 한결이 보니까 우리 백서급사무소에서 승마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 중에서 지원자를 이렇게 받는데요. 혹시 참석하고 싶으면 우리 4명 선착순 4명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신청하면 월요일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되는 사람들로 그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손용호 장로님한테 잘 여쭈어 봐서 목사님도 승마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번 우리 한결이도 한번 신청해 보고 우리 그 조승호도 한번 좀 신청을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자격을 좀 물어보고 그 자격에 맞는 친구들을 추천을 해서 승마를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한결이나 세민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을 쭉 공부해 가는데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첫 번 전쟁에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갖고 가서 싸워서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이 언약궤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오늘 여기 5장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갔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동네가 그 도시가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서 언약궤가 자기 동네에 오는 것을 서로 거부하는 거예요. 서로. 그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가 아무 힘이 없었어요.
전쟁할 때 패하게 하고 사람이 죽어도 언약궤가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디 가니까 블레셋 지방에 가니까 다곤 신의 우상이 넘어지고 에그론에 막 질병이 막 생겨나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언약궤를 더 섬기고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참 오늘날도 이제 이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끔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에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분들을 봤어요. 안 봐.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성경책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 자동차에도 성경책이 있어요? 그것도 앞에다 있는 게 아니라 뒤 트렁크에다. 물론 제 차에도 트렁크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가서 예배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근데 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 성경책을 이 무당들이 말하는 그 부적처럼 성경책 갖고 다니면 성경책이 지켜주리라 이런. 그래서 우리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을 맞았어요. 근데 안 죽었어. 마치 옛날에는 기도원 옆에 나오면 작은 성경이 신약만 하고 시편하고 이거 빨간 이거 했더니 총알이 탁 맞았는데 마치 성경책이 딱 그 총알을 막아줬대. 아 그래서 성경책 때문에 나는 살았다. 네, 자동차에 성경책 갖고 다니는 분들은 성경책을 부적처럼 성경책을 차에 갖고 다니니까 나는 사고 안 나고 혹 사고 나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들. 혹시 또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얼마나 새가족 오면은 십자가 좋잖아요. 탁 걸고 다니면서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은데 십자가는 딱 걸고 다녀. 부적처럼 그 십자가 걸었으니까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 또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어떤 그 오래전 신학교도 가기 전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집에 찾아갔더니 목사님 사택에 책 받침 아마 이 수평이 안 맞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두고 작은 성경책을 밑에다 받쳐놔서 그 어린 나이에도 몹시 이 보기에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성경책은 뭐 받침으로 쓰거나 부적처럼 차에다 갖고 다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아니 지난주 4장에 법궤를 빼앗긴 것이 바로 법궤를 그런 용도로 썼어요. 그런 용도로. 성경책은 부적도 아니고 성경책은 받침도 아니고 성경책은 이거 뭐죠? 장식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수면제로 잠 안 오면 성경책 읽어. 왜요?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잘 오거든. 우리 중에도 설교만 딱 시작하면은 좋은 분들이 있어. 그리고는 이제 갔다 이제 서로 보지 마라 나를 봐 나를. 그리고는 시편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실컷 졸고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한대. 왜? 예배 시간만 설교만 하면 좋으니까. 한결이하고 세민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장난쳐가지고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기대가 돼요.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엄청 해고 까분다고 늘 이름 불리는 사람은 김은성. 야 은성아. 그랬어요. 하여튼 오늘 잘 보십시오. 근데 참 감사한 게 세한이도 또 와 있고 예인이도 와 있고 아인. 근데 예인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엄마 무릎에 앉아요. 언제까지 앉을 거예요?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도 성호도 이렇게 참 와 있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너무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면은 이 성경책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을 내가 이용해
성경책을 내가 필요한 대로 갖다 맞춰. 이러면 그 성경책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세민이가 아빠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뭐 이 킥보드 사고 싶지 않아요? 학원 갔다가 집에 갔다 킥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킥보드 사고 싶을 때는 아빠 뭐 어떻게 하든지 이용을 해. 안 되면 누나를 통해서든지, 안 되면은 엄마를 통하든지 킥보드는 사. 그런데 아빠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듣지 않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만 해. 그러니까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법궤를 갖고 갔는데 법궤는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은 죽고 그 가문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가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법궤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이 내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내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 진짜로 인생을 어떻게, 제가 우리 한결이만 할 때에 또 홍수고만 할 때 늘 들었던,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안 갔고, 또 언제 잘 안 갔는가, 진짜 그때는 안 간 것은 아니었어. 늦게 갔다가 일찍 왔어요. 축도 끝나면 제일 먼저. 그때는 언제냐? 시험 떨어져 가지고 재수할 때, 발표했는데 떨어져 버려서 창피해. 근데 그럴 것 하나 없어. 내가 그때 그 후로 깨달은 거, 대학 입시 시험 볼 만한 자격만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는 대학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해. 나중에 깨달아서 하여튼 그때는 창피했어. 시험 떨어진 것이. 그래도 예배는 꼭 와야 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내 부탁이에요.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을 지금부터 인생의 원칙을 딱 정하고 가요. 저는요, 제 친구 목사들 이리저리 살펴보고 다 봐도 뭐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결이 예배, 하나님 중심, 이 원칙 절대 지키는 겁니다. 절대 지켜. 이 세민, 그러면 하나님이 세민이의 인생을 절대 지켜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절대 지키면 하나님이 세민이 인생을 절대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자, 오늘 본문을 이미 끝났지만 조금 그래도 살피면 좋겠어요. 설교는 다 했어요. 설교는. 자,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 뜻이 뭐예요? 응?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 끝인가? 아니에요. 교회를 빼앗겼다. 이 말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 앞으로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벤에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스돗 블레셋 지방에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왜 하필이면 다곤 곁에 두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까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걸 보여달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의식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다곤 신도 우리를 돕고 여호와도 우리를 돕고 다른 신도 우리를 돕고,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요, 제 친구들도 요즘에 이렇게 단체 톡방에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내가 뭐라고 글 올리면 아멘. 그런데 또 다른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스님도 있어. 스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때도 관세음보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 뭐 부처한테, 예수님한테, 공자한테, 누구한테든지 나만 복 받으면 좋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제가요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고 건강 때문에 젊어서 막 그럴 때는, 건강만 찾을 수 있다면, 시험에 합격만 할 수만 있다면, 진로가 열어질 수만 있으면 어디든지 괜찮지 않을까? 통일교면 어떻고, 뭐 신천지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왜요? 너무 삶이 절박하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은 공부 못한 사람의 아픔을 몰라. 세민이 공부 못한 사람의 아픔을 아세요? 내가 잘못 물어봤어요. 이 아스돗에, 그래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 놀라운 것은 3절 보십시오. 다곤이 우상이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아주 웃겨. 이게 굉장히 웃기는 말씀이 이 메시지. 이게 뭐 왜 웃겨요? 세상에 사람이 신을 일으켜 세워, 신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렇게 우상이 힘이 없고 웃기는 거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해학적이죠. 사람이 우상을, 신을 세워줘.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 사지가 절단되는 이런 모습. 그런데다가 5절 하반절에 보면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도 아니해. 이런 것들이 곧 우상이에요. 우상. 자, 뭐 하면은, 근데 오늘 본문의 뜻밖의 이 여호와의 손, 제가 우리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손이 사람처럼 2개일까 하나일까 1000개일까 10,000개일까. 근데 이것은 이 의미 부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도우신다, 역사한다는 이런 상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하다, 엄중. 저 뒤에 11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 그랬습니다. 엄중하신 하나님의 손. 엄중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히브리어로 카베다 이 말인데, 이 엄중하다 이 말은 영광,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손은 거룩하다. 이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시 여기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 땅 블레셋에서
크게 나타냈다. 근데 그 나타낸 것이 뭐예요?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니 블레셋이 전쟁에는 승리했는데 정작 망해요. 왜요? 하나님의 괴가 역사를 행함으로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이 손발이 잘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8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갑니까? 가드에는 더 센 신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 이 사람 고향이 가드예요. 가드에는 거인들만, 평균 신장이 학문에 이렇게 주석이나 이런데 뭐든 보면은 2m 50 거인들 평균 신장이. 그래서 이 골리앗은 아무리 안 돼도 2m 70에서 3m는 되었을 것이다. 기본 이런 사람. 가드의 신은 아스돗 신보다 더 세니까 거기 가면 이 가드에서 있었던 이 아스돗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가드 가면 꼼짝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드로 보냈어요. 근데 보십시오.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뭘? 법궤만 가면 그 동네는 심히 독한 종기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게 된다. 그게 참 웃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잘 살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모든 일이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경우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망할 때, 병들었을 때, 사고 당했을 때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축복을 했어요. 우리는 제발 부탁인데 잘 될 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좀 성적 잘 나오면 야 내가 이번 달에 공부 좀 열심히 했더만 성적 나왔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억을, 하나님이 응용력을, 하나님이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해요. 오늘이 벌써 23일 4월달 참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그래도 오늘 4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왔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결이 지금 목사님 목소리가 코맹맹이 소리 나오죠? 비염약을 오늘 3번 계속 먹었는데도 한결이 비염 없죠? 얼마나 감사해. 비염 없는 거 감사해 봤어요? 언제? 지금. 목사님도 한결이만 할 때는 비염 없었어. 근데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의 건강을 무엇으로 장담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요 안 되니까 이제 10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더 센 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왜 우리 동네로 아니 법궤는 뺏어 놓고 이제 법궤만 가는 데마다 죽는다고 난리가 나는 거. 이야 우리 하나님은 멋져 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은 진짜 우리 인생도 멋진 인생이 돼. 블레셋 전쟁에 이겼는데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보십시오. 11절 온 성읍이 사망에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치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법궤를 벳세메스에 전하는 송아지, 이거 아직 젖되지 아니한 소를 멍에를 메고 이리야, 사람이 끌지도 않고 이리야 해서 보내는 거예요. 뒤에서는 송아지가 엄마 찾아서 음메하고 엄마 소도 송아지 생각나서 엄마 한결이 모르지요. 목사님 어려서 시골에 살았는데 소를 이제 송아지가 젖을 먹고 뗄 때쯤 되면은 한 3-4달 키워서 엄마 이제 송아지를 팔아요. 그러면은요, 엄마 소가 아기 소를 보고 싶어가지고 송아지를 엄마. 엄마도 아기 소를 생각해서 송아지 아가 밤새 울어요. 그 소가요 참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그 울음소리. 그리고 소 눈 봐봤어요? 어때요? 소 눈 이쁘죠? 굉장히 늘 우수에 젖은 듯한 소 눈빛 봐봤어요? 못 느꼈구나. 다시 봤어요. 그리고요 뜻밖의 소 눈이 참 예뻐요. 아주 선하고. 그 소가 송아지를 뒤로 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온 블레셋에서 보여주고 다시 그 법궤는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어쩐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이 들여다봐서 오히려 또 사람들이 죽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명령대로 지키지 아니할 때 참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심령 골수를 쪼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제가 늘 유치하게 비유를 하는데 홍승호 엄마가 요리하면은 칼로 해죠. 칼로. 그럼 승호도 그 칼로 요리해보고 싶죠. 파도 썰어보고 싶고 양파도 썰어보고 싶고 마늘도 썰어보고 싶고 오이도 깎아보고 싶고 막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지요. 근데 엄마가 줘야 안 줘요? 줘? 해보라고? 엄마는 왜 줘요? 다칠까 걱정 안 돼요? 해보고 싶은 건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요. 잘 하십시오. 잘해. 근데 조심해야 돼. 조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절대 아닌 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특히 우리 친구들, 젊은 우리 청년들 진짜 이걸 빨리 깨달으면 좋아. 우리 명현이 지금 25살 넘었잖아요. 이 경험과 정신 연령이 15살이면은 몇 살? 중학교 2학년인가? 그 정도의 지금 우리 명현이의 경험과 정신 연령이 중학교 2학년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우리 청년들 다 그렇지 않나요? 하은이는 안 그래요? 다 그래. 저도요. 제 나이가 지금 60세시야. 근데 문학은 보기에는 이제 43처럼 보이죠. 자, 이런 얘기하면 웃고 그러는. 43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내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은 60평생을 사는 사람. 이 비밀이 이루어진 것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어요. 훨씬 더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살 수 있어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세미님만 할 때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나한테 성경에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 그때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 지금도 세민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성경에 무슨 답이 있어? 수학 문제 풀어야 되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저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뭐 하나님 말씀도 뭐 듣고 예배도 드리지 뭐 공부도 못 하는데 예배만 드리면 돼요?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못 하는데 교회만 다니면 되냐고. 감사해요. 비록 내가 좀 능력이 없고 좀 힘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딱 서면은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이 다 채워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가 생긴 것은 공부 잘하게 생겼는데 공부 못했어요. 우리 윤신자 사모는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 사람들이 깜봐볼지 모르잖아. 깜봐보거나 뒤집어 보거나. 근데 공부 잘했다 못했다 기준이 세민이 내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죠. 누구를 기준으로 두느냐고. 이게 우리 인생은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누구한테 있냐고. 그 기준을 하나님 맞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강하신 하나님, 약한 나를 붙잡고 부족한 나를 풍성한 하나님이 채우고. 그래서요 우리의 이 사무엘상 5장의 결론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계속 꼭 바래요. 꼭 바래요. 꼭. 하나님의 절대로 우리의 장식품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는 어시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꼭 기억하십시오. 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서 제가 차마 너무 안타까운 이거.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한 가지. 내 남은 생에 우리 청년들은 내 앞으로의 길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말씀 이것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계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는 패했지만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온 지방에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우상을 무너뜨렸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한 주간 내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인생의 진로를 맡기며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생명의 역사로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아동부 친구들도 주여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알 수 없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의 길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가는 길에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손을 잡고 주와 함께 발을 맞추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뜻하지 않은 복병이,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가 주여 하늘에 상달되며 교회가 살아나는, 그래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이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연약한 육체가 주의 손에 붙잡혀서 치료받으며 강건하며 회복되며 모든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더욱 하나님을 깊게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